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첫 시간 월요일 아침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함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할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으로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소금은 소금은 좋은 좋은 것이로되 것이로되 만일 만일 소금이 소금이 그 그 맛을 맛을 잃으면 잃으면 무엇으로 무엇으로 이를 이를 짜게 짜게 하리요. 하리요. 너희 너희 속에 속에 소금을 소금을 두고 두고 서로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신 사건 이후에 갈릴리를 지나시며 제자들에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하셨던 첫 번째 순환 예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명성이 자자해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 지역을 지나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자로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자신의 사명을 군중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진하심을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메시아 사역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메시아로 등극하신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고자 했던 지위와
명성과 영예에 대한 소망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머무시는 가운데 33절부터 50절까지 참된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으로 크고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실 것인가 그 출세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 속에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공과 영광에 눈이 멀어서 그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논쟁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이 세상의 권력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을 갖고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얻고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 권력을 휘둘러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 번째와 권력은 그 방법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사람의 끝이란 말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아파서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은 권력으로 가면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깥쪽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첫 번째가 되고 하자 하면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안쪽에 가서 군림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첫 번째가 되고자 하면 낮아지고 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뭇 사람의 끝이 되셨죠. 낮아지고 겸손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로서 옆에 있던 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그 아이를 품 안에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의 마지막에 있는 이 작은 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첫째가 되고자 하고 예수님 좌우편에서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제자들의 시선과는 다른 권력에 대한 시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사람, 첫 번째 되는 사람은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38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된 제자도의 두 번째 정신은 함께 가는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어떤 자들이 있는데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니까 금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저자 마가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겪을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는 8장 31절 뒤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제자였던 3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8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다음으로 오늘 말씀이 9장 38절에서는 자신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은 것을 금한다고 얘기했던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의 권세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마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이 같이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한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는 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건데, 그 확장되는 나라를 자신들에게만 국한시키고 좁히려는 이 요한의 생각을 수정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면 우리는 동역자로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조화와 화목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소금이 세상 속에서 그 맛을 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조화와 화목을 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에 소금으로 정결케 하는 과정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소금으로 치듯이, 즉 희생자물과 같은 취급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말씀을 깨닫지 깨닫지 못하고 못하고 묻기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이르러 집에 집에 계실새 계실새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물으시되 너희가 너희가 길에서 길에서 서로 서로 토론한 토론한 것이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하시되 하시되 그들이 그들이 잠잠하니 잠잠하니 이는 이는 길에서 길에서 서로 서로 누가 누가 크냐 크냐 하고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계시는데 서로 누가 큰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데리고 두로와 시돈, 가이사라 빌립보 또 변화산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메시아의 사역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늘 세상의 권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취하는 방향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때려치고 싶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고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의 자리에 가고 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소금으로 치든탐을 받는 것처럼 너희의 삶을 들여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겸손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어떤 겸손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권력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부를 가지려고 할 수도 있고 성공하려고 예수를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그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자가 아니라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끝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첫째가 되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원이라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끝사람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원리에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